홍수가 날 것이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높은 산으로 피신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자 청년은 산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집 담벼락에 시멘트를 바르고 뒷문을 쇠사슬로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보게, 곧 물이 들어다칠 텐데 왜 그러고 있나?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에 아주 비싼 특수 방수 페인트를 칠했거든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잠금 장치도 새로 했습니다. 내 집은 끄덕없을 겁니다. 결국 홍수가 터졌고 그 청년의 집은 집채로 떠내려 갔습니다. 청년은 지붕 위에 앉아 떠내려 가면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문은 제가 잠갔는데 왜 물이 들어오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교훈은 이사야 22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병기를 점검하고 또 성벽을 보수했지만 정작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유일날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9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 특히 이스라엘 역사상 이 특정한 시점에서 예루살렘 성이 처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태는 이 순간의 세상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내가 숲을 곡한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사야 22장 8절 말씀에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눈을 가리고 있던 덮개를 치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 덮개를 어떻게 치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그 땅에 들어온 아수르 군대에게 일부를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진군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 눈에 덮여 있던 덮개가 벗겨졌습니다.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성가시게 굴지 말라고요.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눈에는 덮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덮개가 벗겨진 후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사야 22장 9절 말씀에 아수르 군대가 진군에 들어오면서 눈에서 덮개가 벗겨진 그들은 다윗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비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벽을 조사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은 갈라져 틈이 생긴 곳도 많고 구멍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성벽에 갈라진 틈이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난 금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진행된 것입니다. 날마다 거의 알아볼 수 없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구멍이 나고 붕괴가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마 제국도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강건함과 힘, 활력과 생명을 서서히 허물어뜨리면서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충실히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더니 이제는 전혀 그러지 않으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대꾸합니다. 괜한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제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자기 병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고 이런 우리 안에 때 묻은 것들을 청소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과가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걱정된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거나 어떤 점에서 무너진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잡기 원한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시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기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엔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숲을 곳간으로 갔습니다. 숲을 곳간은 병거와 말, 전쟁에서 사용하던 여러 병기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강하고 또 저장해 놓았습니다. 또 저수지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심지어 아랫못의 물마저 수단으로 사용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영웅적인 일을 했습니다. 성벽에 무너진 것을 보수할 만한 벽돌이나 돌이 없었기에 궁여지책으로 가옥 가운데 얼마를 헐어 그것도 상당한 가옥을 헐어 무너진 곳을 수축했습니다.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척 바쁘게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인생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수리하기 위해 오늘날처럼 부산하게 돌아다니며 애쓴 적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라도 지금까지 오늘날처럼 고도로 조직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눈에 덮개가 벗겨졌을 때도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던 것은 그나마 깨달은 상황을 전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빠져있는 공경은 아주 절망적인데도 여전히 가볍고 경박한 마음으로 자신감과 확신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심층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안락과 쾌락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에는 항상 운명론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절대 운명론과 절망이라는 그런 그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의사가 한 환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이더니 병원 문을 박 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곧장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서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하고 평소 사고 싶었던 외제차를 할부로 지른 뒤 밤새도록 파티를 열었습니다. 걱정된 친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네 미쳤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회개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환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뒤면 죽을 텐데 할부금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 일단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니 신나게 놀아야지. 그렇게 일주일을 흥청망청 보낸 환자에게 의사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차트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환자는 기뻐하기는커녕 얼굴이 하얗게 질러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카드값이 수억 원이라고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했던 백성들의 태도는 낙천적인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영적 파산 상태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더 중요한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22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비극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성을 주시고 지금까지 누린 모든 축복과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것처럼 오래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성의 원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바르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공경에 빠지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진정으로 번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심각하고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자신이 고쳐도 안 되고 가까운 정비소에 가도 안 되고 더 큰 정비소에 가도 안 됩니다. 결국 공장에 들어가서 엔진을 통째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엔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즉,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원인은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치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사야 22장 12절 말씀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높고 가파른 절벽에서 사는 사냥이 있습니다. 그 사냥은 사냥의 발굽은 바깥쪽은 바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안쪽은 고무처럼 말랑해 미세한 굴곡에까지 밀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사냥은 1에서 2cm의 돌기에도 체중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바위 이쪽 그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그 1cm, 2cm 되는 그 작은 돌기에 그 큰 몸집을 거기에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감각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알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